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때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하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나 간혹 소설을 보면요,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아주 깊은 고뇌에 빠지는 것을 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야, 나라면 저때 어떻게 결정했을까? 저렇게 고민되는 문제 앞에 나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하는 것을 고민해 보면서 나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내 가치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죠. 섹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햄릿, 우리가 잘 아는 그 소설에 보면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우리가 햄릿을 잘 내용을 몰라도 이 말은 잘 알죠. 무슨 죽을 일에 무슨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당연히 살아야죠. 뭘 그게 문제입니까? 그냥 살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 거기 소설 같은 데 보면 막 고민하는 장면 볼 때마다 야, 얼마나 고민이 될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저는 칼의 노래, 김훈이 쓴 칼의 노래라는 소설이 있죠. 이순신 장군에 관한 이순신 장군의 관점에서 그때 상황을 쓴 글입니다. 거기에 보면요, 이순신 장군이 전쟁 계속 하는 가운데 얼마나 많이 고민하는지가 책 계속해서 나옵니다. 계속해서 전쟁에 나갈지 말아야 될지, 왕이 나가지 말라 할 때 안 나가야 될지, 또 하라 할 때 해야 될지 그 고민을 계속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순신 장군이 자기가 한 말입니다. 내가 임금의 칼에 죽으면, 임금이 전쟁에 멈춰라 이렇게 했거든요. 내가 임금의 칼에 죽으면 적은 임금에게도 갈 것이고, 내가 적의 칼에 죽어도 적은 임금에게도 갈 것이었다. 적의 칼과 임금의 칼 사이에서 바다는 아득히 넓었고 나는 몸둘 곳 없었다. 이순신 장군이 쓴 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뇌가 되었겠어요? 이 전쟁을 나가냐 말아야 되냐, 명령 앞에 신하로서 명령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군인으로서 장군으로서 자기의 사명을 다할 것이냐, 그 앞에서 고뇌하는 인간의 모습을 계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저런 고뇌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 문제 앞에 내가 어떻게 결정해야 되지 하는 깊은 고뇌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은 교육관 가서 예배를 드릴까? 본당에 덥지만 그래도 목사님 얼굴 보면서 본당에서 드릴까? 깊은 고뇌를 하다가 본당에 계신 분도 계시고 교육관에 계신 분도 계실 텐데, 어쨌거나 우리 인생에는 끝없는 고민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우리 인간인 우리만 고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요, 아주 깊은 고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소설이나 영화 속 고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예수님 또한 깊은 고뇌에 빠졌던 적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모든 공생애를 마무리하시고 십자가를 지러 가십니다. 그 마지막 시간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우리는 그 기도를 겟세마네 기도라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했던 기도죠. 3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예수님이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기도하러 가셨는데요. 이 겟세마네라는 곳의 그 단어의 뜻은요, 기름 짜는 틀, 이런 뜻입니다. 겟세마네라는 단어가 기름 짜는 틀. 여러분, 기름,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방앗간이나 이런 데 가면 기름 짜주잖아요. 얼마나 꽉 짜서 그 참깨 같은 데서 뭐가 나오죠? 식용유가 아니라 참기름이 나오죠. 참기름이 이렇게 똑똑 떨어지잖아요. 꽉 짜야 되잖아요. 꽉 짜야 되잖아요. 여러분, 왜 겟세마네를 그렇게 이름 붙였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기도하는 장면에 피와 땀을 다 흘리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만큼 우리 예수님이 고뇌가 깊었던 곳이 이 겟세마네라는 동산,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예수님은요, 깊은 고뇌를 하십니다. 얼마나 그 고뇌가 깊었고 그 마음이 무거웠던지 33절,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해 놓았습니다. 우리 33, 34절 이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죽게 되었으니. 여러분,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는 것. 이 놀랐다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깜짝 놀랐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 마음의 주체가 안 될 만큼 지금 흥분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슬프시고 그리고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며 지금 마음이 아주 힘들다는 것은 표현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마음이 힘들어하시고 슬퍼하시고 고민했던 적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예수님은 언제나 당당하시고 굳건히 서 계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놀라고 두려워할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옆에 있다. 제자들아 걱정하지 마라. 나와 함께 하는데 뭐가 그리 걱정이냐 하며 제자들을 독려하시던 것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사단과 싸울 때에도 예수님은 전혀 겁내지 않으시고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실 그때에도 오히려 당당하게 맞서 서오셨고 풍랑이 일거나 사랑하는 자가 죽었을 때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두려워하거나 낙담하거나 쓰러져 있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지혜와 능력과 담대함이 가득하던 것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깊이 고뇌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예수님은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당황스럽게도 예수님 그런 분 아니셨잖아요. 예수님 이렇게 두려워하거나 겁내거나 그런 분 아니지 않으셨습니까? 그럴 만큼 왜 이렇게 예수님이 갑자기 깊은 고뇌에 빠지셨을까요? 여러분, 그 답이 35절, 36절에 나옵니다. 우리 35절 먼저 봅시다. 될 수 있는 대로 35절입니다.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먼저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때가, 내가 지금 십자가 질 이때가 지나가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계십니다. 36절에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때가 지나가기를 구하고 또 이 잔을 옮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잔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길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표현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그가 가시려고 하는 이 길, 이 십자가의 길이 너무나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두려워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제물로 죽으려고 각오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이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오셨고 이제 몇 시간 후면 십자가를 정말로 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제자들에게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그것이다. 나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온 것이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 대속물로 주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해 오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 길을 이미 벌써 알고 계셨고 각오하고 계셨고 주변에 많은 제자들이 계속하여 말씀하던 길이었다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 말씀하실 때도 당당하게 말씀하셨고 내가 그 길 가는 거 염려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고민하지 않는다, 늘 그런 느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담대하게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오신 이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는 왜 이렇게 고뇌하며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셨을까요? 마음이 심히 어렵고 너무나 죽을 것 같고 힘들고 하나님, 이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피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정도로 예수님은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지금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시려는 이 십자가의 길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이기에 예수님은 마지막 기도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 남아있는 이 십자가의 길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요? 3가지 고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의 고통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이나 이럴 때마다 영상으로 보죠. 예수님이 채찍 맞고 십자가 못 박히고 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아마 마음이 약하신 성도님들은 그 장면 다 못 보실 거예요. 그 영화에 나오는 예수님의 살이 채찍에 맞아서 살까지 띠껴나가고 머리에서 피가 줄줄 흐르고 막 사람들이 침 뱉고 모욕하고 하는 장면을 아마 마음이 연약하신 여자 성도님들은 못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육체적 고통이 너무나 심했습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 고통을 예수님이 맞이하셨습니다. 그 십자가 고통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포도주를 줍니다. 네, 포도주를 줘서, 센 포도주를 줘서 몸에 마취 효과를 주기 위해서 포도주를 줍니다. 예수님께 군인이 와서 포도주를 입에 갖다 대죠. 예수님이 입에 갖다 대신 후에 포도주인 것을 아시고 거절하십니다. 그 고통을 온전히 몸에 받으시기 위하여 포도주조차 거부하시고 그 고통을 다 받아내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될 그 고통,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어야 될 그 참혹한 고통을 온몸으로 다 이제 받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고통을 그대로 안고 계시기에 예수님조차도 그 육신의 고통을 두려워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 고통이죠. 두 번째 고통은 뭡니까? 정서적인 고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육신적으로도 고통받지만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고 조롱당하고 모욕당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당하는 배신, 여러분 그런 배신 당해본 적 있습니까? 내가 믿었었는데, 사랑했었는데 이 사람만큼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런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고 모욕당하고 그 사람이 나를 버렸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의 고통, 정서적인 고통이 컸겠습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고통이 너무나 커서 그 정서적인 고통이 우리가 보이지 않을지 모르나 어쩌면 예수님에게는 그 정서적인 고통도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육신의 고통, 마음의 고통보다 더 깊은 고통이 뭐냐? 바로 영적인 고통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시면요, 그냥 벌 받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13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뭐를 받았다 되어 있죠? 저주는 누가 내리시는 겁니까? 누가 내리시는 거죠?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의 사상에서 저주를 받는다 할 때 그 저주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근데 누가 저주를 받으신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으세요. 사람들에게 매맞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질 당하는 것도 아프지만 손에 못 박히는 것도 아프고 나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 배신하는 것도 아프지만 그보다 더 큰 아픔은 하나님으로부터 뭐를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같이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유대의 질서 안에서 나무에 달린 자는, 신명기 말씀에 따라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7장 46절에 가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곧 이 말의 뜻이 뭡니까?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의 고통을 당하셨어요. 영적인 고통이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크나큰 고통을 지금 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고통, 그 고통이 얼마나 깊은 고통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이 영적인 고통 앞에서 예수님은 그 고통을 아셨기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며 심히 고민하시고 고뇌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방법밖에 없었습니까? 예수님이란 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으시는 이 방법 말고는 없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문제는 이 방법 말고는 절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36절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뭐하다고요? 가능하시오니. 예수님은 아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하세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면 모든 일들이 가능합니다. 즉, 이 방법 말고도 하나님이 하려고 하셨다면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 방법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만약 우리가 사단에 매여 있어서 그 사단의 공격과 죽음과 사단의 공포 안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만이 구원의 의미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셨을 거예요. 그냥 천사를 보내셔도 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인간을 건져내면 됩니다. 마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그냥 건져내면 됩니다. 온갖 재앙을 쏟아붓고 10가지 재앙을 쏟아붓고 온갖 천사를 보내셔서 인간을 건져내면 됩니다. 사단을 제압하면 되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셔도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사단의 그 권세로부터 건짐받는 것만이 우리의 구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짐받아도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본성상 죄를 가득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사단의 그 죄의 권세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지만, 잠시만 돌아가면 우리는 다시금 죄로 빠지고 다시금 그 길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건져내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따르고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가는 것, 거기까지 가는 것이 바로 구원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냥 건져내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얼마나 큰 희생과 사랑을 쏟아부으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사랑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그리하여 우리가 이제는 죄 안에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의 능력 아래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그 놀라운 희생과 사랑 안에 넣어두시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만들어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의 의미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해 보니까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으로 말미암아 정욕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욕심과 더러운 욕망과 더러운 욕심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들, 버려야 될 것들, 그것들로부터 관계를 끊고 이제 어디에요? 신성한 성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냥 단순히 악한 곳에서 건져내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그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을 걷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길이 정말로 고통스러워 예수님조차도 깊은 고뇌할 수밖에 없는 길이었지만 그 길이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길이기에 하나님은 그 길을 예수님께 맡기셨고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그 길을 걸으셨고, 그리고 그 길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아 이제는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도록, 닮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를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 정도로 우리의 삶에 교훈하고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구원은 한없는 사랑과 희생의 결과물임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의 결과물임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해 보니까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이었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여러분 은혜에 의하라는 말은요, 값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공짜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어요. 뭐를요? 믿음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를 받았다고요? 구원을 받았어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은혜, 선물 이런 것은 내가 뭔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겁니다. 이유 없이 주신 거예요. 그냥 주고 싶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압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 보수 기독교는 이 구절을 너무나 생명처럼 여깁니다. 내가 받은 이 구원,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잘나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짜로 은혜로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아주 중요한 교리로 여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공짜로 주셨다니까, 나에게 구원을 공짜로 주시고 선물로 주셨다니까 그 구원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공짜로 준 거 그거 뭐 없어도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물을 누가 받을 때는 좋지만 아이고 내 돈 주고 산 것도 아닌데 뭐 필요하면 쓰고 아니면 버리지. 우리가 받은 구원을 간혹 사람들은 그거 하나님이 공짜로 막 나눠주는 거, 마치 우리가 전도지 들고 밖에 나가면 지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받아가세요 하면서 막 사탕 넣어주고 건빵 넣어주고 막 나눠주는 것처럼 공짜로 막 나눠주는 거니까 내가 받은 이 구원 그거 별거 없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한 번 죽은 거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으니까 그거 n분의 1 하면 내한테 떨어지는 은혜 그거 얼마 안 되는 거 아니야? 나 구원하시기 위해 흘린 피는 한 방울이나 되겠어? 수많은 사람들 구원하기 위하여 흘리신 피 그거 내한테 나누어주는 거 하면 한 방울도 안 될 텐데 그 뭐 그래 대단한 거야? 하며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감격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구원받았다는 은혜, 내가 받은 이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어떤 것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는 이렇게 깊이 고뇌하며 걱정하며 근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어요. 왜? 나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이 받으셔야 될 그 고통이 너무나 깊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뇌하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셔죠. 나를 하나님 자녀 만들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그렇게 깊은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날마다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는지를 우리가 이 찬양을 한번 부르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같이 한번 부를 테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한번 따라 불러보실까요? 얼마나 아프실까라는 송명희 씨가 쓴 가사입니다. 제가 한번 불러볼 때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얼마나 깊은 고통을 당하셨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합니다.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들을 위하여 아들을 제물로 삼으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몸과 마음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제물 되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 가슴은 독생자 주셨건만 인간들 부족하다 원망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심령을 자신을 주셨건만 사람들 부인하며 욕할 때. 아멘. 저도 이 찬양을 이번 주 묵상하면서 얼마나 주님이 나 하나 구원하기 위하여 얼마나 아프셨을까. 몸도 아프셨지만 마음도 아프셨고 영적으로도 얼마나 깊은 고통을 당하셨을까. 그 고통의 값으로 내가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 자녀 되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산다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세상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남들은 이것저것 다 가졌고 다 누리며 사는데 나 이거밖에 왜 없을까 하며 불만하고 불평하다가도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 나 하나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이 당하신 이 희생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이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더 부를까요? 어찌하여야 그 은혜 갚으리. 우리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간직한 자들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한번 찬양으로 같이 한번 영광 올려드립시다.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 갚으리. 무슨 말로서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을.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아멘. 우리가 얼마나 아프실까 이 찬양 부르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희생당하시고 고통당하신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어찌하여야 그 은혜 갚으리 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사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가질까?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소유할까?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잘날까? 고통 안 받고 어려움 안 당하고 마음 안 상하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다 그렇게 삽니다. 세상도 다 똑같이 삽니다. 어찌 하나님 백성이 예수님의 그 고통의 핏값으로 다시 사는 우리가 그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찌하여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나 같은
가치 없는 인생이 어찌하여야 그 핏값을 갚으며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생각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 안에서 감격하며 살며 그 은혜를 갚기 위하여 어찌하여야 그 은혜를 갚을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의 인생을 드리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짧게 교훈하겠습니다. 우리 둘째 같이 한번 했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과 희생으로 구원받은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걷기로 결단합시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과 희생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주님의 명령하신 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며 살아가야 될 텐데요.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것일까요? 요한일서 4장에 가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렇게 말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구원해 놓았으니 너희도 이렇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7절부터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진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11절 결단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구원해 놓았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하다고요? 마땅하다면 당연한 일이다, 해야 하는 일이다, 핵심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예수님의 그 희생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그 길을 따르라고 주님이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따르는 가장 큰 모습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근본의 기본 자세가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성도를 사랑하고 내 옆에 주어진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랑의 마음 없이 그 일을 한다면 복받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미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사랑의 마음이 있는지를 늘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사람, 우리 가정에 있는 내 배우자, 내 자녀들, 내 형제들, 내 이웃들 사랑할 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것들 사랑할 만한 인간들이 아닙니다. 너무 못됐고요, 악하고요, 나한테 한 것들 생각해보면, 한 말들 생각해보면 사랑이 어디 가당키나 합니까? 라는 생각이 들 사람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고뇌하시며 그 길을 지셨는데 우리도 그 주님을 닮아서 내가 사랑할 만하니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처럼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면 예수님의 그 놀라운 희생과 사랑으로 놀라운 구원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 사랑과 희생과 섬김을 통하여 여러분들 주변의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구원의 감격 안에 기뻐하는 동시에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가족과 직장 동료와 이웃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섬기며 희생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